1장의 족보는 오랫동안 재미없는 책,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낳고 또 낳고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학교가 더 이상 그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폐교를 당하고 한때 인류였던 기업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간다는 것,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그 안에 담겨진 한 사람의 일생, 그 속에 담겨진 그 위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끊어지면 더 이상 역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끝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는 42대를 이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2000년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족보는 믿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받는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오게 하신 족보입니다. 단순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또 낳고 이어지는 이 족보 속에서 갑자기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왔을까? 그녀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족보 속의 여인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가 단순히 혈통을 이어가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녀들의 믿음 덕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3절부터 16절 중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2000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족보 속의 여인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는 국경선을 넘어 예수님을 전해준 그들이 만든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 예수의 오심을 선물한 여인들의 믿음, 그리고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그들의 믿음,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 유다는 다말에게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큰아들 루벤도 아니고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12명 중에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넷째 유다였습니다. 왜 유다가 이 족보를 이어가게 됐을까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9명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넷째 유다가 한 말입니다. 덕분에 앞으로 집안을 살려낼 요셉이 살았습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예언의 기도를 할 때 유다에 관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때 아버지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그 기도 그 다음부터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됩니다.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마지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왜 넷째 유다인가? 유다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살리는 족보입니다. 상식입니다. 죽이는 자는 다른 사람의 족보를 끊어놓습니다. 남을 죽이는 자는 결국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유다는 다 죽이자 할 때 살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12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계승자가 된 겁니다.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첫 번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에 유다는 법에 따라 둘째 아들로 형의 가문을 잇도록 다말과 동침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낳아봤자 내 자식 아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어린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처럼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 핑계를 대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다말은 큰 며느리로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시아버지가 불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막내 아들마저 죽을 것 같아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홀로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을 성경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했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만든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그 구간을 만들어야 될 유다가 그 길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큰 며느리로서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며느리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 4대 만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은 그 시대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조차도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살모는 나합에게서입니다. 나합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가 멸망을 받을 때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날에 자신과 가족을 살린 여인입니다. 그의 믿음은 국가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정탐꾼을 속여 나라를 망하게 만든 여인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배신하고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들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첫 해, 둘째 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지켰대.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믿음은 들음에서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듣고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진보주의자의 말을 듣고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은 겁니다. 보수주의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사기꾼 말을 들으면 거짓말이 진짜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라합은 주의 깊게 듣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여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땅에서도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행동한 여자는 기생 나합밖에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진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경은 나합을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도 종족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합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믿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와 함께 마땅히 죽을 그녀를 살리셨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보아스는 룻에게서입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왔을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형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앞으로 자식을 낳을 결혼도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따라가면 자식 낳을 수 없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 족속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때 룻이 한 말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큰 동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룻의 믿음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장래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룻의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앞에 있을 축복, 앞에 있을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때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친구 좋아서 친구와 함께 다니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의 신앙생활, 룻의 믿음은 장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함께 살던 동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룻의 신앙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 죽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믿음 좋은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아니고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누시,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게 한 겁니다. 넷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입니다. 다윗 왕이 평생에 딱 한 번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평생을 딱 한 번만 죄를 졌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단 한 번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휴가를 줬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잤습니다. 책망하는, 휴가 줬으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다윗에게 한 우리아의 말이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언약궤, 하나님이 전장에 있고 장군들이, 왕의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계략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취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정신 잃어버리면 집으로 가겠지. 그러나 우리아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역시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계략은 실패했고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믿음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믿음을 잊어버렸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대로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닌 우리아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시대 최고의 신앙인인 우리아의 믿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의 범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다.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다가 움직일 수 없도록 영원하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아는 믿음을 지켜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에, 다윗마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에 우리아는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리아에게서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면 요셉이 별일을 다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의 친척입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줄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인들의 족보, 여인들로서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또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는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처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조상들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떡하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수 있겠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 내 차례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제안에 여인의 족보, 여인들로서 족보에 들어온 조상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뛰어넘습니다. 그 조상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예수 오신 날, 그 예수님 이 올해에도 다시 오셨다고 찬송 부르는 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평판인가? 가족들인가? 친구인가? 국가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별과 신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2000년이었고 그 뒤로 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흘러 그들이 만든 그 길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만났던 겁니다.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그 보잘것없는 전도지 한 장, 교회 갑시다, 성탄절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그 길로 교회를 와서 오늘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은 누가 그 길을 닦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면, 따라합시다. 활천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거기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예수님 닮은 권사님, 예수님 닮은 장로님, 예수님 닮은 집사님,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 교회로 오는 그 길은 예수 알지 못하던 그들, 멸망받아 지옥 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됩니다. 그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 때, 야,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그 오실 길을 닦아서 언젠가 나도 교회 갑시다. 혼자만 가지 마시고 나도 갑시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것처럼 1000년 지나고 다시 1000년 지났을 때에도 그 길로 따라온 이들, 그들이 다시 성탄절을 지키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고 또 그들 뒤 따라오는 길이 그 뒤를 이어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은 영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들은 여기서도 천국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천국 가는, 그들이 있어서 세상이 천국이 되는 이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참 먼 길을 돌아 목숨 바쳐 길을 만든 그들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셔서 이 사람도 만나주시고 저 사람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축복이 있고 그 일을 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